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 함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늘 하는 인사 있잖아요. 여러분 몇 달한테 받은 성도들이라고요? 5달한테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5달한테 받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5달한테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5달란트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통 질서부터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마치고 본인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막 가다가 잠깐 딴 생각을 했나 봐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도 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 놀라서 좌우를 살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은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마음이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을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그냥 한번 특강하고 지나간 거였으면 그냥 실수가 묻힐만 한데 또 일주일이 지나서 그 학생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자기가 수업했던 대로 또 설교자로서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게 되는데 목에다가 어떤 이 팻말을 달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팻말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교수님의 행동에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뭐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었고 특별히 한 학교의 학장이면서 또 목회자로서 늘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팻말을 하고 온 게 그냥 마냥 미안하기도 했고 또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도신 거예요. 돌았는데 뒤에도 팻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웃는 포인트입니다. 심각한 포인트가 아니고 웃는 포인트. 다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웃는 포인트라니까요. 여러분, 위기를 대처하는 목사님의 이 기지에 학생들이 박수치고 막 껄껄껄 웃으면서 사람은 때로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크던 작던 또 그 위기가 치명적이든 아니면 좀 덜 치명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설교 초반인데 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웃어야 될 포인트에 웃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아주 사소하지만 제 인격에 너무나도 큰 치명타를 가할 만한 어려운 순간이 좀 있었어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한 5, 6년 전쯤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밤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층 교육자실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겁니다. 특별히 생리 현상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디 가서 시원하게 그냥 한번 방귀 한번 끼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내 이렇게 밥을 먹어도 앉아 있어야 되고 신방할 때마다 뭘 해도 늘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게 부르르 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오면서 이 신호가 왔는데 그 장소 그 시간에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면 단 한 번도 성도를 만난 적이 없는 장소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내려오면서 그냥 강하게 큰 방귀를 팍 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권사님도 저를 너무 예뻐했고 저도 그 권사님 너무 좋아했는데 이 실수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걸 어떻게 모면해야 되지? 우리가 뭐 입방구도 끼기도 하고 뭐 신발 소리도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방구 소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묵혀있던 방구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권사님이 먼저 이렇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만 알고 있을게요. 제가 차라리 소문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하니까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이런 그 빚진 자의 마음, 권사님이 소문내지 않고 있다는 그 감사의 빚진 마음이 늘 제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만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 위기의 내용은 여러분 정말 더 잘 알고 계세요. 왕으로 처음 세움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5절 보니까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병거와 마병이 이 정도 되면요, 일반 병사들, 일반 보병들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다 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어떻게 됐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겨우 그냥 보병만 3,000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되니까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숨고 도망가고 이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 남은 숫자가 대략 6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기도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패전병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600명 갖고 뭘 싸우겠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블레셋과 제대로 맞붙어 보지도 못하고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사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느끼고 있는 더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그 심각한 위기는 뭐냐면 군사력의 차이도 또 군사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사기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블레셋을 승리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점점 최고조를 향해서 끌어오르고 있고 분위기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남은 숫자도 결국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이미 이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완전히 끝난 것처럼 패배주의 의식이 그들 안에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의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우리는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다른 것을 행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해라 마라? 하지 마라. 군대는 안 갔다 오셔서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은. 군대에서 이걸 할지 말아야 되지 고민이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무조건 사고를 친다고 저도 이건 수십 번 들었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때 할까 말까 고민이 됐을 때 사울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가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그가 대신 드리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한 단어로 월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체계가 정확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고, 왕의 역할이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누가 넘어설 수는 없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독특한 케이스인 거예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각자가 주어진 이 역할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제사장의 역할까지 월권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릴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꾸짖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요, 이 본문의 의미로 보면 월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월권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월권한 것 때문에 이런 꾸지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잘못은 13절 중반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 기다리지 못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너희에게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를 줄 텐데, 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실수가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가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선택이 도리어 더 큰 위기를 자초한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것,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서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울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영적 조급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영적 조급증. 여러분 12장 16절을 보시면 이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약속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무조건 패한다는 거예요. 한번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은 직후에 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표현은 사울이 절대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왕으로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게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최고의 군사이신 하나님이 직접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름은 왕으로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굳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이 그 안에 영적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앞에 뭔가 큰 산더미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이거 우리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라고 말을 하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상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벌이고 무엇인가를 자꾸 하라고 우리를 종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를 등 떠밀면서 해라고 자꾸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즉 하나님 앞에 기다림에 충성된 삶을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본문의 사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충성성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이 결국에는 임의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버리고 뭔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뭔가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상황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상황에 눈에 들어오면 뭐가 눈에 들어오지 않냐면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부득이하게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이 사울로부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책망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번이 실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에서 재미난 예화를 하나 봤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보면 거기에 서식하는 독특한 레밍이라는 들쥐가 있다고 해요. 나그네 쥐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집단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쥐들은 뭐 항상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군락을 형성하게 되는데 같이 떼를 지어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놈이 막 치고 뛰어나가요. 그러면 그 한 놈을 따라서 몇몇씩 뛰어 달려나가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 들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네들 왜 뛰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결국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막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 뛰는 놈들은 막 누가 뒤에 따라오니까 더 세게 달리고 뒤에 따라오는 놈들은 앞에 놈들이 더 빨리 달리니까 그냥 같이 막 빨리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런 레이스가 막 펼쳐지게 되는데 이 레이스의 마지막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모든 놈들이 다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집단 자살로 이 레밍의 레이스는 끝을 맺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뇌과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레밍의 이런 행동은 아직까지 이유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행동, 이걸 레밍 효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레밍 효과에 중독된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남들이 하는 대로 또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가 나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신앙 때문에 결국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심리학자들은 항상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만약 이 항상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불안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강한 불안 증세로 인하여 정신적인 질병까지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왜 돈에, 왜 지위에, 왜 권력에, 왜 인간관계에, 왜 스펙에 자꾸 우리의 뭔가를 빼앗기냐면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요,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함께 사역했던 전사님이셨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그분은 앉으면 무조건 뭔가 닦아요. 식탁도 닦고 가면서 책상도 닦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자꾸 닦으시냐고 했더니 깨끗한 게 좋지 않냐고. 근데 그건 깨끗하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전사님이 지금 뭔가 강박에 시달리는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깨끗하다고. 근데 그분은 자꾸 그걸 깨끗이 닦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사무엘상 12장 16절을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해야 하고 무엇인가 스스로 잘 준비해야 한다는 영적인 강박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도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지런해도요, 주님이 잠깐 한번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의 첫날 부지런한 것보다 훨씬 빠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이상,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이상 그 일들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이렇게 병들게 만든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내면에 있었던,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던 그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콤플렉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울에게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 안에 있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자 했을 때 그때부터 콤플렉스가 발동이 되어서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죽는 그날까지도 그는 그 안에 있는 콤플렉스로 살다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열등감이 뭐냐? 출생이에요. 출생.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는 자신이 집안이 너무나도 이름도 없고 볼품없는 정말 작은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사울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면 든든한 백도 있어야 되고 의지할 만한 정치적인 배경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안에 자꾸 불안 요소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안정감에 대한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만 하면 내가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영웅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너무 참담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승리만 하면, 내가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왕으로서 비록 지파도 작고 가문도 연약하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600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힘들었겠어요. 만약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가 패한다면 나는 끝날 거야. 내가 만약 왕으로서 이 첫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갈 거야. 나의 입지, 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 이건 바닥치고 말겠지. 이런 여론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내가 제사를 대신 해서라도 반드시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악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사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열등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 열등감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돈의 문제에 열등감이 있거나 권력의 문제에 열등감이 있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해 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악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했었어요. 그가 감사로 주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감사가 그의 인생, 그의 이 전쟁에 반전을 일으켰을 겁니다. 근데 감사가 아니라 그는 지금 이 열등감을 뭔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악수를 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지파 출신인 나를, 이렇게 볼품없는 가문인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전쟁에 저는 원래 이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문으로 돌아가면 되고 내 지파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전쟁을 앞서서 지휘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이 마음의 반전이 진짜 전쟁의 반전으로 반영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치료하는 유일한 백신은 오직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울이 가졌던 열등감들 참 많거든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 열등감이 있습니다. 숨겨진 컴플렉스, 그 열등감이 내 안에서 고조가 되게 되면 또 감사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위기 때에 기가 막히게 나로 하여금 악수를 주게 만들고 내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결코 목사님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웃지 못할 얘기인데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담소를 나누다가 재미난 말장난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임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좀 분위기를 띄우고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성은 임마누엘 임씨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하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저는 하나님 하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진행되다가 한쪽에서 한 목사님이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성이 김씨거든요. 성경에 김씨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는 여호야김의 김씨입니다. 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웃자고 만든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지기 싫어하는 이런 열등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화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저도 제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 해결된 열등감들이 늘 있어요. 제가 우리 동부교회에 부임을 해서 제가 벌써 3달, 거의 이제 3달째가 됐잖아요. 12월 달에 부임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부임을 해서 많은 설교들을 이제 제가 쭉 보면서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근데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제 안에 설교 이후에 열등감이 제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뭐 이것밖에 못했을까? 저희끼리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설교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얼굴로라도 은혜를 끼치고 얼굴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우리 지휘자 집사님처럼 목소리로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왜 목소리가 이럴까? 나는 물론 얼굴은 제가 좀 자신은 있긴 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자신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잘생겼으면 얼굴만이라도 은혜 받고 가는 성도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면서 한 번도 제 얼굴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면서 늘 제 안에 그런 불만이 있고 늘 그 열등감이 있어요. 왜 나는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왜 좀 더 유쾌하지 못할까? 나는 왜 좀 더 핵심을 전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열등감이 설교 위에 저를 되게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후에는 거의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사하려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게 더 마음이 더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이 부산에 계신 지희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뵙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설교 때마다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가 왜 이게 부목사 때는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완전 제 자신이 다 발가벗겨지는 것 같고 너무 제 마음에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것도 감사해야 돼.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과 만나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성도님들께 감사했던 거고 한 번도 저에게 나갈 때 설교를 죽 썼다고 말하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얼마나 제가 듣기로는 부산 분들은 직설적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별로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신 거 보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귀한 성도들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스트롱맨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돌인데 그 돌을 떠받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세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이 사람이 그 돌을 떠받치는 게 아니라 바위가 땅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마치 자신이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열등감을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복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선택했던 그 반대로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사울이 선택했던 그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위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사울이 조급증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열등감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감사를 통해 열등감을 극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왕으로 첫발을 내디디면서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이 권면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도 이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16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쓴뿌리인 열등감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더욱 감사, 또 감사,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